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에 주예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는 해가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오늘 또 이 아침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는데, 이 앞에 강단이 아주 꽉 찬 느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또 이러한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쓰셔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또 제가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한 선교지에서 제가 사역을 했던 사람을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말씀들을, 또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정말로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 그러한 그 연약한 사람이고 또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저를 불러주신 것은 변방에 있었던 선교사를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법칙 가운데에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요? 콩을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콩을 심어놓고 때때로 팥을 기다리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법칙은 물론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8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뭘 좀 얘기하냐면, 첫째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렇지만은 마지막 종국에는 뭐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시고 말씀으로 심으시고,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는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의 지표로 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저 소개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삼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시면서 이 열매 그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한 절 말씀에 두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지막에는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하면 거둬들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첫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낙심하지 말지니 하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말 성경에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 이거보다 조금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 본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do not worry 이런 말씀을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이 헬라어에서도 이 엔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짜증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이 더 본문의 말씀에 어울릴 것 같아요. 짜증내지 아니하는.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다가 야 이거 하도 될까?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이 궁시렁 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긴 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거나 짜증내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우리가 이렇게 이유와 핑계를 달면서 할 때에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 예배는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그저 이 한 시간이 어떻게 빨리 갔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평생에 교회를 떠나서 생활한 것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쪽에 제가 공기가 굉장히 드라이해서 입이 말라서 그렇습니다. 제 평생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년 동안 같은 거지만은 직장이라고 할까요? 하는 그 틀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만은 떠나서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오랜만에 들어와서 사실은 매일 아침 8시면은 출근을 해야 되고 5시면은 퇴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일정한 프레임 속에서 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직장 속에서 저희 본부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일반 직원들이 합쳐서 한 30명이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기쁨으로 일을 하자. 기쁨으로 일을 하자. 같은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처음에 와서 한 1년 동안 그거를 얘기하고 훈련시켰더니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전에는 그저 사무실 분위기만 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GMS는 어떤 업무의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일인데, 이걸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이 일이 큰 성과가 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짜증이 아니라 기쁨으로, 헌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었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기쁨이 없어요. 늘 근심과 걱정이 있게 되어진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앞에서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영어로 이게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힘들어도, 열매가 없어도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중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지난번 키르키즈에서 잠시 동안 교제를 나누고 또 목사님을 배웠을 때, 이 목사님께서 이 목회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간증하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 교회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이 IMF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IMF 때 이 교회를,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파놓고 난 다음에 IMF가 와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 한국 교회도 어려웠고 우리 선교사들도 어려웠어요. 왜? 왜냐하면 모든 외환들이 거의 이제 절반으로 이제 반토기 났기 때문에 과거에 선교비를 1,000불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절로 500불밖에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교회가 1,000불을 보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500불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 본국의 교회가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뭐냐 하면은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땅만 파놓고 이 교회를 지어 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어떤 상황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감당함으로 인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 놓고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35년 동안 서약지에 있으면서 때때로 이 선교지를 떠나고 싶을 때가 저도 한두 번이 들을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뭐 저희는 다른 어떤 외형적인 여건보다도 내부적인 여건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중에 아주 신실한 현지 우리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자 훈련원을 통해서 함께 만나고 같이 교육을 시켰던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웨케사라고 하는 이제 현지 우리 동력자가 있는데 너무 신실합니다. 그리고 일을 너무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옆에서 같이 살면서 그와 함께 제자 훈련을 시킨 다음에, 제 생각은 약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가 잘 이 일을 감당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목회자 훈련 사역이나 교회 사역을 아예 띄어서 맡겨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아침이 되어졌는데, 내일 주일이고 저도 이제 집에 있는데 제 방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패스터, 내가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키베라라고 하는 슬럼 지역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야, 목사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돈으로 친다고 하면 한 2, 3천 원 정도 차비를 제가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날은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날따라 제가 그 키베라 교회를 갔어요. 저희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차비를 준 교회 목사죠. 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가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간을 기다리고 1시간이 지나고 거의 한 2시간이 되어져도 목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이 목사가 이제 집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어제 너희 교회 예배가 어떠했느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 이 회케사 목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So wonderful. 어제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르는데 예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될까? 저희가 한창 센터를 건립해 나가는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의 초기니까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건축 일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지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 센터를 건축해 나가는데 어느 날 강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분을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칼로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물건들을 다 이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 사태를 수습을 하다가 이제 들어온 강도들 한 20여 명의 청년 강도들을 이제 일부를 붙잡았는데 그 붙잡힌 청년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보면 이렇게 지금은 다들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저기다가 이렇게 시계를 설교자가 시계를 보라고 시계를 하나 걸어 놓잖아요. 시계 가격은 달러로 친다고 하면 15불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시계를 걸어 놓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그거를 훔쳐가지 못하게 거기다가 철망을 씌워가지고 벽에다가 드릴로 뜯고 고정을 하는 값이 50불이 들어가요. 15불짜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50불을 투자해는. 이제 이런 청년들이 이게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다가 교회를 짓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여기다 교회 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다가 학교를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데가 없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때때로 이 마음이 상해서 참 이게 어려워집니다. 선교지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의 한국 교회를 돌아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미군 부대 바깥에 이제 고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성결교 장로님이 하시는 고아원인데, 그래서 저희 그 부대에서 늘 한겨울이 되어지면은 이 고아들의 이제 원생들의 난방을 위해서 벙커 시우를 갖다가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갤러 한 큰 드럼통에 이제 50갤런인데 그 50갤런짜리를 보통 한 4드럼통 갖다 주면은 한 보름 동안 그 원생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아침에 제가 그 벙커 트럭 한 것을 가서 거기에 기름 탱크에 집어넣고 왔는데
갑자기 저희 군목이 저를 부르더니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군 군목하고 같이 갔더니 보니까 그 위에서 아침에 부어놓은 기름을 호스로 빼내고 있어요.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누가? 원장이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보름 동안 따뜻하게 지내야 될 것이 그저 한 열흘도 못 되게 그냥 지나고 나머지는 그 추위에서 떨어져요. 그때 그 군목 그 채플린들 그 회의에서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뭐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공급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들에게 그마저 없다고 하면은 한 달 내내 그 추위에 떨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 가운데 사무엘 마포 사멸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죠. 그의 아들도 사무엘 주니어로 마삼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평생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평생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저희들이 선교대회가 4년마다 시카고 한인 선교대가 있는데 그쪽에 모여서 이분을 저희가 이제 아버지도 당신도 한국에서 일생을 보냈으니 저희가 이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의 이름으로 조그마한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패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니까 그분이 그 감사패를 받고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말이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제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have an American passport. 나는 미국 사람이라네. 나는 미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But my heart is in Korea. 그러나 내 마음은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요 그때 아직 뭐 제가 선교사로서 한 10여 년밖에 안 된 아직 초년병의 선교사지만 그때에 그분이 그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이라고 평생 한국에서 저분의 아버지도 평생 한국에서 지나면서 마음의 실망을 하고 또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안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느냐면 내 마음은 내 심장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서 사실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35년이 흘른 지금도 아직도 저에게는 그 고백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은요 무엇이 앞서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서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사랑은요 무엇이 앞서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께로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집사가 됐다고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그 사랑, 그 뜨거움이 있으면 주님께 향한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에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여기에서는 이 proper tim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크로니컬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1시간, 2시간, 봄, 여름, 뭐 이러한 때, 그런 때가 아니고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가장 적절히 되어진 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해 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인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내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빨리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면 내일 그 선교사가 세례를 줘야 되고요, 모레는 열매가 나타나야 돼. 얼마나 빨리 요구하는지 몰라. 여기에 자칫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또 유혹을 받아서 그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때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과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일의 사역은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씨앗을 이 땅에 계속해서 뿌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선교부에 한국에서 어느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저희 교단이 아니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초기에 제가 일찍 가게 되니까 아직 타 교단에서 아프리카에 진출을 못한 교단에서 이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세아연합시간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만났던 저희 클래스메이트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죠. 교회를 이미 크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 올림픽 공원 쪽에 가면은 이 유리 크리스탈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보낸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가 보통 오면은 한 2년 동안에는 현지 언어를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느 학교나 학원들을 주선을 해서 가서 공부하게 하는데, 이제 이분이 그 리무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도록 주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보낸 아무개 선교사님 지금 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냐면, 그런데 그분 지금 참 뭐 하고 있는지 참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이분의 활동을 궁금해하고 계시는구나, 근황을.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잘 적응하고 아주 참 먹기도 잘 먹고 공부도 참 잘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좀 공부에는 좀 둔한 친구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는 공부도 참 잘하고 지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3번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질문하는 게 이게 아니로구나.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좀 뭔가 보고서가 와야 돼. 어디에 교회 가서 설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례도 주고요, 이걸 기다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찰스 스타드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변하지 않는. 그런데 그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향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이 great people이라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이다.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봉사하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긴 말씀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만 그냥 제가 본문만 소개를 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목사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신 도서관에 가면은 역대 교장들의 사진이 벽면에 쫙 걸려 있습니다. 제 1대 교장이 누구냐면 사무엘 마펫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마포사멸이라는 박사님이 평양신학교 제 1대 교장을 합니다. 그리고 2대 교장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 이름으로는 간부열이라고 하는 선교사고 영어 이름으로는 캠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3대에 가서 박형령, 박윤선, 그리고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신학교 교장을 해오게 되는데, 저는 2대 교장을 한 이 간부열이라는 선교사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죠? 제가 도서관에 갈 때마다 그저 한 번씩 보고, 저분이 간부열이라는 선교사가 우리 평양신학교 이 총신의 전신인 평양신학교의 제 2대 교장을 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만 이렇게 봤는데, 제가 케냐에 가가지고요 이 간부열 선교사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간부열 선교사님이 1920년대 한국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캠벨 주니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캠벨 주니어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저가 선교사로 저희 아프리카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케냐보다는 이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라고 하는 영국이 식민 통치할 때의 나라였는데 이곳에 선교사로 나왔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이분이 약 40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분이 은퇴를 이제 곧 하는 그 기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고 하면은 이분이 저희 케냐에 약 한 75년, 80년 전에 지금 저희 케냐에 와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케냐에 들어갔을 때 저희 한국 선교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딱 4명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한국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고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생을 보냈으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참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저희와 같이 교제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해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저희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그분과 저녁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한국 음식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다 해서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분이 차를 들고 차를 마시면서 보다가 저희들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국을 2-3번 그 사이에 가봤는데 한국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 가면 다 선교사는 언더우드 아펜셀러만 얘기를 하지 다른 선교사님들은 전혀 알지 못한, 저도 뭐 선교사로 나오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만 얘기를 했지 간부열이 누군지 기억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생을 보내, 자기도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40년을 보내고 은퇴를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의 그 실망감을 가지고 열매가 없어서 이제 부담으로 있는데, 이분이 뭐라냐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국 땅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100년, 150년 전에 자기 아버지가 한국 땅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서 한국 교회가 100년 후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거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를 보냈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때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사실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곳에 남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2년 차밖에 되지 아니하는 초년병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분의 말씀이 제가 지나간 35년 동안 사역지에서 견딜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열매가 없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때가 되면 그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때. 근데 자꾸 내 때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 때에 뭔가 이루어 버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그만 우리가 뽑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어 드린다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특별 기도회에 이제 내일 모레 새로운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우리 한창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 잔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느 때보다도 놀라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온 세상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기호의 유언이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속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